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에 저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런 곳을 갈 수 있을까?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세기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펄 팔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의사이면서 교수이기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IT라고 하는 그 섬의 산골 마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NGO 단체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오지 산골로 들어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참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자 이분은 너무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간단하게. 그들이 거기 있으니까 나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의 이야기가 이 시대 영성학자로 잘 알려졌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도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직을 다 내려놓고 라르시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 왔지만 가르쳐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배우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분들은 자기의 그 화려했던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소외된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들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소외된 장소로 들어가는 그 명확한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명예와 그 부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명보다 소중하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명보다 소중하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명. 그런데 그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뭐가 더 소중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명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고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람을 불러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맞추어 그 사람을 불러준다고요. 큰 사명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대사,
그렇게 불러줬어요.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특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사명이 있다? 그러면 밀사.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줬던 겁니다.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인생도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고요.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라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미 창조 이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가슴 속에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사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해도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있죠. 내가 먹고 살아가려고 일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받는 월급만큼의 열매밖에 없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일이 좋아.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내가 받는 그 월급을 초월해서 일해요.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좋아서 일한 것보다 더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슴에 사명이 있는 사람. 가슴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받는 그 월급을 초월해요. 내 가슴 가운데 사명의 그 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고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그 서두에는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야,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나 사도가 되는 거지,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가 돼. 그러니까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늘 그의 서신서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분명한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있잖아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직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기웃거리지 않는다고요. 왜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줄 아세요? 내 사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웃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요. 똑똑해요. 그런데도 자기 사명이 모르니까요, 방황하는 인생,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직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갖게 되는 순간 바로 우리 인생에 오늘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직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죠.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만나잖아요. 요즘 성가대에서 누가 이거 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따라한다 그러던데.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직진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분명한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있으니까 기웃거리지 않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매 순간마다 뭐가 우선되어지는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런데 사명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거기에 집중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사명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분명한 자기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요. 그 사명에 붙들려서 그리고 그 사명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만약 1년 남았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사명을 정하십시오. 그럼 그 사명이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이 10년 남았다. 내 남은 인생이 10년 남았다고 한다면 그 10년 동안의 내 사명을 정하십시오. 그럼 그 사명이 내 남은 인생의 10년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 사명이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사명이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명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보면 각자 그 교회마다 주시는 사명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거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마다 주시는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제자훈련에 모든 걸 쏟아붓죠. 아, 저 교회는 제자훈련하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해야 되겠다. 그게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교회,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하는 바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 최일도 목사님 교회가 바퍼 사역, 노숙자 사역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게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 교회, 그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방과후 교실을 해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되고 참 좋습니다. 방과후 교실 하세요. 방과후 교실 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방과후 교실 하면 우리 교회가 방과후 교실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과후 교실은 그 목사님, 그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따라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다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내 남은 인생의 사명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명이 내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명이 있으면 오늘 우리 사명, 그 사명으로 해서 막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 일어난다. 사명이 있으면요, 우리 가슴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엄마들을 보세요. 처음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쩔쩔매는 거예요. 요즘에 이웅열 목사님 사모님이 출산을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애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목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 보세요. 그러면 아이를 잘 키우게 돼 있어요. 엄마들이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우는 이유는 아이를 향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엄마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지금 잠옷실에도 이종원 성도 있잖아요. 이종원 성도 아이가 지금 한 6kg 정도 되나? 제가 한번 안아봤거든요. 못 안겠어. 무거워가지고 팔이 떨어질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안고 있지? 그런데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보면요, 계속 안고 있더라고. 이걸 무거운데 어떻게 안고 있을까? 엄마들은요, 아이를 향한 사명이 있으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이를 향한 열정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기기를 원하고 신앙의 열정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가슴 가운데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바울이 사명 따라 살아가니까 가슴에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고 굶주리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명으로 해서 가슴에 불이 있는 거죠. 불이, 뜨거움이 있고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오산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학교 아이들 중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서 비관하던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여서 집단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5명의 아이들이. 야,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인생 살 거 뭐 있냐, 죽어버리자. 그리고 5명이 모여가지고서 자살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구하게 됐죠. 상담도 해보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다. 장애인 공동체에 한 달 동안 봉사시켜버리자. 그리고 거기 보낸 거예요. 봉사 명령을 장애인 공동체 애들 보낸 겁니다. 처음에 가니까 아이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데 보내? 내가 여기 할 줄 아는 일 뭐가 있어? 나 하기 싫어. 아이들이 투덜투덜대면서,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놨어요. 물어본 거예요. 교장 선생님, 야, 너희들 바뀐 것 같다. 너희들 어떻게 바뀌었니?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가장 힘들고 불쌍하고 불행하게 사는 줄 알았대.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이제 저요, 이 장애인 아이들 돕고 싶은 그 일 제가 할 거예요. 저 앞으로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 자기 인생을 걸고 해야 될 그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교육자들을 뽑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뽑을 때는 그 광고에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으면 뭐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제 문구도 없어졌죠. 그런 문구도 없고요. 요즘에 나오는 문구는 뭐 사명감 뭐 이런 거 없어요. 나오는 게 연봉 얼마, 몇 평 얼마, 뭐 이런 걸로만 주로 광고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도 보면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야, 교회 크냐?
이거부터 물어봐. 교회 크냐? 야, 사례비 많이 주냐? 이것부터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전에 신학교 때요, 찬양하면 부름받아 나서니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럼 막 감동받아서 막 눈물 흘렸어요. 아골골짝 빈들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젊은 목회자들이 바뀐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은 주님 홀로 가옵시고 모든 영광 제가 받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사명을 가지고 뛰어가야 되는데 사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조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조건 따라 움직이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조건이 열악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고요, 거기서부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우리가 봉사하는 모델이 사명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사명 따라서. 그러면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사명의 열정과 사명의 불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합니다. 그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지금 나와 다른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오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사명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에 우리가 매료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사명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사명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오늘 그 꿈과 사명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과 다르면 능력이 나타나요. 따라해 보세요. 세상과 다를 때 능력이 나타난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1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 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디에 또 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우리가 교회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죠. 세상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안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은 언제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를 때 나의 다른 모습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이었습니다. 오래전. 저 때였거든요. 저 때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연예인들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별명이 뭐냐면 그 바지 별명이 똥싼 바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이 바지를 좀 이제 골반 정도에 걸쳐요. 그리고 엉덩이가 타이트하게 붙는 게 아니라 밑으로 펑펑심하게 퍼지고, 그리고 밑에 그 바지 아랫단은 그냥 바닥을 쓸고 다녀. 그런 바지가 유행인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입고 다니까 너도 나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사갖고 다니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마다 바지 좀 지켜봐라. 바지 좀 지켜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조금 다른 모습은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요, 문신하고 다니면요, 조폭인 줄 알았어요. 저 문신했다고.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 다 해. 요즘 청년들 보면은 뭐 문신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교회 집사님인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나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근데 단기 선교 한번 같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등에 큰 독수리가 하나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또 뒤에는 그게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래 보니까. 근데 누가 하나 그러면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과거에 미국에 히피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길게 장발로 했던 그 문화가 있었죠. 근데 이 히피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죠. 영향을 주면서 우리도 뭐 장발하고 또 여자분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러나 나와 좀 다른 모습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야,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할 수 있어. 좋은 직장 들어가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이라는 가치에 이끌려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의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꿈에 이끌려 살아가고 사명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럼 그 모습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게 돼 있고 영향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명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야 돼요. 무성영화 시대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찰리 채플린을 이야기합니다. 코수염이 있는 분이죠. 이 찰리 채플린이 만든 영화 중에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찰리 채플린이 길을 막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걷는 표정도 독특하죠. 그리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찰리 채플린 앞으로 웬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트럭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 트럭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트럭에서 지나가자마자 이 트럭 끝에 매달려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이 뚝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얼른 가서 그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럭 뒤를 쫓아가면서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이 깃발 떨어뜨렸네, 깃발 떨어뜨렸네. 그리고 그 트럭을 향해서 막 깃발을 흔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순간 그 뒤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은 자기 뒤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깃발 가져가세요 흔드는데 사람들은 그 깃발 아래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명의 깃발을 들고 흔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려요. 그 사람을 목말라요. 그 사람 곁에 몰려들게 돼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나담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따를 수 있는 신조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따라가라. 그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면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그런데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가장 심한 냄새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썩어 들어가는 고름 냄새가 참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을 섬겨주고 돕는 선교사에 그래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 한센병 섬기는 사명은 아버지의 사명이지 내 사명도 아닌데 아들 사명 아니잖아요. 아버지 사명이지. 왜 아버지 사명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성공할 거예요. 아버지 같이 난 안 될 거예요. 이 아들이 나중에 다 장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고 성공하겠다. 그래요. 난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모든 우리나라의 것들 다 정돈하고 아프리카에 한센병 환자를 돕기는 선교사가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버지처럼 안 된다고 하더니 왜 아버지처럼 왜 한센병 환자를 섬기는 선교사가 됐어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분명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싫다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이 아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저는 아버지의 삶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사명이 이 아들로 하여금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은 세상에 도전을 줍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다름은 세상에 도전을 준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꿈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름은 세상에 도전을 주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보세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예요? 바람은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죠. 이 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야, 기압의 차이 속에서도 이런 큰 바람이 분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의 다름이, 이 세상과의 다름이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날수록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겠구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다름의 차이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름의 차이만큼 능력이 나타난다. 세상과의 다름의 그 차이만큼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름의 차이만큼 세상 가운데는 많은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성공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것을 통해서 우리 공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